모세가 마지막 유언 때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이게 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거든요. 이 땅에 있을 때. 그 앞에 신명기 5장 12절 이하로 14절에서 다 똑같이 말씀하면서 안식일의 계명을 그렇게 모세가 다시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 남종과 여종을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처럼 안식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은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셔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요? 미쳤다. 예,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 오늘 말씀 파수꾼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예, 무엇을 말씀하는가, 예,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같아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같이 구속의 경륜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상에 밝히실 때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구속의 경륜은 에베소서 3장 영원전에 하나님이 그 비밀의 경륜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어긋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시는데, 사탄 자신도, 사탄에게 미혹된 악한 영들도,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예,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신 말씀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누구로 세상을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복음도 그 뜻을 이루시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가? 같은데 표현하는 게 다른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거예요. 이루시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인자로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를 때 하나님이 그 계시와 예언에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누구로? 심판에서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은 그 초점이 어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예언하시고 계시하시고 밝히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다 라고 하는 말씀이 복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행적에 관한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같은 이유,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같은 이유,
요한복음 14장 9절이야.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고 이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 날 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같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만찬 하시기 전에 공생애 3년 6개월에 이제 막바지에 간 거죠. 이제 그날 밤에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같다는 것을 진작 말하시면 어떻게 하시느냐? 그럼 못 알아듣는 거야. 왜냐하면 충분히 자기가 누군지 제자들한테 깨닫도록 가르치시고 나서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버지의 복음이 같다 이러면은 안 그래도 유대인들이 미쳤다 하는데 예수님 보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밝히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이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예수님이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이 들리는 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복음으로 아버지께서 지금 빌립 앞에서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인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죠. 근데 똑같은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바리새인들 귀에는 어떻게 들려요? 미쳤다 이렇게. 아니 지가 하나님 아들이래.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이름은 아들이 아버지와 같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아멘 되는데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때요? 미친 소리죠. 그럼 왜 이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멘이 되고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에게는 미친 소리냐? 아버지의 하나님의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럼 왜 몰랐어요? 그들은 율법 조문과 씨름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의가 되라고. 이게 유대주의면서 유대교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 복음이 같다는 의미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자 보세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아버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얼핏 들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어떻게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보다 큰 일을 하는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우리들이. 예수님은 인자예요. 몸이 하나야. 그냥 바삐 가셔야 돼. 바삐. 그리고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깨달으려면, 거기까지 깨달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버지께로 가셔야 돼.
가셔야지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그가 오시면 예수님 자기 것을 가지고 이르시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보혜사가 오시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겨우 이 유대 땅 안에서 움직이셨죠. 그리고 유대 땅 밖으로 벗어나는 게 가이사랴 빌립보 그 정도예요. 근데 보혜사가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로서 예수님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돌밭에도 가시덤불 기운이 센 곳에도 길가에도 옥토에도 어디든 가서 뿌려서 져서 어떻게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리스도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목적이 똑같아요. 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도 결국 아버지의 복음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들로 현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 계시하신 말씀이라는 것과 예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으로 자기를 밝히고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는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의한 증거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 그래서 다르지만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이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을 정말 바르게 쫓아가는 성경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날 교회 현실을 보면 더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그런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이 질문 해보면 돼요. 그러면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비정통 이단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같으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또 못하는 거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려고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을 때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상과 섞이지 말고 구별되어 살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뜻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교회를 이루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아니죠. 더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죄를 짐승을 희생해서 속죄한 그 정도였는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 교회는요,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하시고, 즉 하나님이 자신이 희생되셔서 세우신 교회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이방 민족들에게서 구별하여 거룩하라 하셨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세상 임금이 그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구별해요. 더 거룩해야 되죠. 그러면 무엇으로 거룩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엄연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분명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가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따라서 신앙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은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복음의 증거를 받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복음인데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지 그 복음이 이 세상에 적용이 되는 그것이 다른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신 말씀,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십자가의 도라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하려면 자기가 누구냐는 걸 알아야 되죠. 오늘 이 말씀, 오늘 같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이 소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러면은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런 말을 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 하나이신 그리스도만 증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예수님이 한 그 말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같은 이유가 또 밝혀져요. 49절이야.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과 같은 거예요. 근데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비정통, 그리고 이단은 말할 것 없고,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복음 하면 아멘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모세의 글입니다라고 하면 아멘을 못 하는 거야. 또 아멘 설사 모세의 글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면 아멘 한다 하면 그 모세 율법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하면 여기서 노매돼요. 그러면 무엇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세상에 이방 민족들에게서 구별되도록 하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셔서 그 희생의 피, 보혈의 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거룩하라 하시는데, 모세의 율법을 빼놓고 어떻게 거룩할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 율법 조문과 씨름하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랑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알고 봤더니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을 깨닫는, 즉 율법이 저주하는 게 뭐예요? 죽어야지 산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정말 살기 더 이상 절망스러워서 죽는 게 낫다 할 그런 거지, 그 어떤 누구도 죽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율법은 뭐라고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왜? 죄가 이 지체 가운데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놓으라.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이 세상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율법에 나타난 의는 누구도 율법에 나타난 의에 이를 자가 없기 때문에 다 죄인이야.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그 지혜로 세상을 구원하시는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나타나는 의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하면서도 구약시대는 지나갔고 율법시대라 지나갔고 신약시대는 복음시대, 은혜시대라 이러면서 양단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통과 비정통 이단이 뒤섞여가지고 어떤 교회가 진짜인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아요? 예. 자, 이래서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죽어야 산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 이런 말씀이 성격이 조금 다르다.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탁장함을 입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 요한복음 12장 44절이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세상을 구원하러. 세상을 구원하려. 내가 온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요, 그 오신 그리스도가 누군지 보증해 주는 거예요. 누군지.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하나님을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자가 있고, 자칭 보혜사라는 자가 있고,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자가 있어. 그러면 자칭 스스로 하나님 보혜사 그리스도인 체 하는 그런 자들을 이단이다라고 알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 누가 안상홍이를 보고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씀하셨고, 누가 보혜사 이만희를 대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씀하셨고, 누가 정명석이 말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신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선지자들로 예언하시고 계신 말씀이 뭐다?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시는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시는데,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깃는데 이제 대화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영과 진료, 아버지께서 영과 진료로 예배할 자를 찾는다. 하나님께 영과 진료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때 이 여자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요. 그 내용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자, 이 말씀이 들리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리면 복음이 되고 이 말씀이 안 들리면요 미친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을 때 그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릴 거 아니에요. 이 여자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군지 몰랐던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이 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어때요? 똑같은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맨 끝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족속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이제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맨 끝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돼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무엇으로 이방인들에게 무엇으로 전했느냐라는 게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했는지를 알면 예수님의 사도들이 무엇을 전하였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예. 그것이 뭐다? 예.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근데 똑같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복음이에요. 똑같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도 그렇게 사도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마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예. 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예수에 관하여 전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이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비량을 했다는 거죠.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뭘 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참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정도가 아니고 너희가 증인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사도들이 너희에게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다? 각 사람에게 너희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했다. 그렇게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 여러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히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우리는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제자들이 다 실망하고 흩어졌을 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대실망을 하고 고향으로 집으로 내려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따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다? 모세율법과 선지자율과 시편에 있는 성경의 모든 말씀으로 자기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치느라 끝까지 이런 거예요. 예,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끝까지 자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이 자기 말을 안 하셨다 그랬잖아요. 나는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도 내가 아버지께 가면 보혜사 성령이 이제 너희들에게 오실 텐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할 것이다. 예, 그런데 그 모든 말씀들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이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닌가요? 예수님이 이르신 말도 자기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제자들은 자기 말을 아는 거죠.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전부 자기 말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마음에 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하거나 경시하고 없애놓고 예수님의 복음만 말하니까 전부 자기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말.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에덴에 머물러 있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제 2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여러 가지 어떤 이설과 환란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이 이 로마 제국의 그 사상, 로마인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그 사상이 헬라 철학인데 그 중심이 뭐예요? 에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만 에덴에 머물러 있기를 하고 우리 형제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낸다. 근데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예,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이게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데 왜 보낸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조금 전에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앞에 2장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들이 흔들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일꾼을 보냈다. 자, 여기서 그럼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 교훈이 이제 나오죠. 예.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도록 하시는 복음이에요.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부활이잖아요. 이 환난이나 이 핍박 이런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유혹과 미혹, 그게 다 죄죠. 그리고 핍박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기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으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환난을 이기게 해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시 말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임금은 심판을 이미 받았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죄는 나를 믿지 않아야 합니다. 의에 대함이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요. 너희도 나처럼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의란 말이에요. 그 심판에 대하여만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이해됐을 때에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말씀이 굉장히 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쭉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이제 가서 이제 믿음을 굳게 하고 다시 이제 디모데가 사도 바울 일행에 합류를 한 거예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참으로 기쁘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씀은 이제 마치는데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와 사도들의 그 헌신으로 마침내 많은 유대인들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난 뒤에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오순절 절기를 지내러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많은 디아스포라인들이 회개했어요. 2,000명, 3,000명씩 막 회개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때가 한참 지났었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처지가 되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지나 먹을 자가 되었다. 그럼 이게 단단한 음식이 뭐이고 저지 뭐냐는 거예요. 이건 모릅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비추면은 이제 이해가 되죠. 저지 뭐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정언하신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단단한 음식은요. 하나님의 복음이 보증하고 증거하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게 뭐예요? 환난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가서 돌밭에도 길가에도 가시떨기 위에도 떨어져 순교하는 그잖아요. 그 단단한 음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은 저지예요. 전. 아까 그 사도들이 그 데살로니가 이 편지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것 같이 그렇게 전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 이런 설교 또 어떤 집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질문했죠. 여러분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이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성경에서 이러이러하여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뭐 땅에서 저진하고 어디 나무에서 저진하는 나무가 있나요? 네, 아니에요. 이건 딱 하나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거예요. 예,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배도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왕이 된 나라가 돼요. 둘로 쪼개져서 쪼개지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쪼개지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는 포로가 돼요. 그렇게 상한 갈대 같고 바람 앞에 등불 같은데도 끄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고 여자가 아기를 낳아서 그 아이를 잃을지라도 나는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지키셔서 마침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신 그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셨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알고 보면 이건 제 믿음인데 뭐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관념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지 않고 아멘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방금 내가 이렇게 내 신앙을 말한 이 말씀이 틀린 건 아니다. 그래서 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이해해서 마침내 나사렛 인자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십자가에 달릴 때 왼편의 강도는 비웃고 모든 사람이 다 비웃었지만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깨달을 때 이제 어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단단한 임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함이라. 얼만큼 세상이 미워하나 하면 성만찬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잡혀가시기 전에 고별 설교 후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저희들에게 주었사옵나이다.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저희를 보내오나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희들만 맛이 없고 저희들로 나를 믿는 그들도 지켜 주옵소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읽을 때마다 뭉클뭉클해요. 얼마나 간절하시고 그리고 그 환난 핍박이 얼마나 커요?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결국 다 어디든 떨어져서 죽는 씨앗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살겠고 이러거든요. 그럴 때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럴 만큼 이 세상에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 단단한 음식. 그래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네, 의의 말씀 뭐겠어요? 예수 하나님의 복음으로 증거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땅끝까지 가는 그 말씀.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지각은 다른 게 아니죠.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이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러다 이건 하나님의 계명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2장 또 14장에 가보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계속 몇 개 더 있는데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나 하지만 아무에게나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이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배우라는 거야. 배워야 되는 거야. 예.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상고하고, 예. 아버지의 비밀,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그냥 성경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 이 육신의 이 죄가 지배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풍랑이 이는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그렇게 아주 그냥 호들갑 떨 때 예수님은 주무셨죠. 참 배의 고물, 양쪽 끄트머리 같은데 거기서 그 풍랑이 있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에서 나서 갈릴리의 어부예요. 손금 보듯이 갈릴리에 대해 다 아는 그런 자들이 풍랑에서 죽겠다고 할 때 예수님은 죽으시는 거예요. 그 힘, 완전한 구별이잖아요.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일의 계명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째 날은 이것저것 내가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어 그날을 복되게 하리니라. 그러니 그날은 아무나 쉬라. 예,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인데 모세가 마지막 유언 때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이게 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거든요. 이 땅에 있을 때. 그 앞에 신명기 5장 12절 이하로 14절에서 다 똑같이 말씀하면서 안식일의 계명을 그렇게 모세가 다시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 남종과 여종을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처럼 안식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은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르신 복음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셔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요? 미쳤다. 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참 성경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도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이 비밀을 계시하신 방편이 이스라엘과 교회인데 그 이스라엘 예수님을 죽여버렸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세워진 교회는 오늘날 진리를 버려버린 거예요. 이런 걸 알고 나니까 지금까지 60년 넘도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들어왔던, 내가 이제 신앙 개혁한 지가 10년 됐으니까 50년이죠. 50여 년 동안 신앙생활하며 들어왔던 그 말씀, 그 말들을 다 버리고 내가 평소에 존경하고 참 은혜를 받고 고맙고 감사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을 다 버려버리고, 예, 이제는 오직 아버지의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런 어떤 관으로 성경을 집중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는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복음, 증언이잖아요. 세상의 소금, 이 증언을 가진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가 빛이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이웃한 교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알게 할 수 있을지 또 주여 주여 하는 교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깨닫고 바르게 신앙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지 참으로 많은 생각과 기도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복음의 증거를 받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같이 주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사도들의 편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 자녀를 비롯한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성도들이 입술로 부르짖는 그 영혼들 이름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은혜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으로 동행하다가 여전히 이 날을 기리며 예배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에 복을 다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주의 뜻을 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